첫날 왔을 때에 우리 남 목사님께서 음료수를 주시겠다고 그래서 아무거나 주시오 그랬더니 커피를 말씀해요. 그거 좋다고.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설탕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냐 그래서 나 설탕 싫어한다고. 그 커피 이름이 뭡니까 그게? 근데 이제 지금까지 커피 똑같은 커피 주셔서 잘 마시고 있는데 이름도 모르고 마셨어요. 실은 아마 그 커피를 내가 좋아하신 줄 알고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커피 전혀 이름도 모르고 어디 가면은 무조건 아무거나 커피를 주문하는데 그 이름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맛이 좋아서. 그리고 그 찬양단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잊어버릴 것 같아서 미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커피랑 또 찬양단 또 귀한 기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 그 전공이 예언서거든요. 예언서 가운데서도 소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12권의 소예언서, 특히 제가 박사 논문을 5년 동안 거의 하루에 20시간씩 공부를 했는데 거짓말 같죠? 10시에 자면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베란다에 책상 갖다 놓고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호세아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고, 우리 총회에서도 표준 주석을 총회 100주년 기념으로 발간하는데 제가 호세아서하고 요엘서를 주석을 써놨습니다. 제가 그 말라기서까지는 좀 더 학술적이고 또 목회자들이 깊이 있는 내용을 좀 읽을 수 있도록 주석을 썼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예언서에 관해서 질문을 한 분이 하셨다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저에 대한 소개를 하고 답변을 하려고 생각한 거죠. 그 로예와 호재 차이가 뭐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혼란스럽죠? 우리 성경에는 선지자, 선견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선지자는 나비라고 하는 말이고 히브리어로 나비, 홀로 날아다니는 나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나비라고 하는 말은 대언한 자, 알리는 자, 전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선견자로 번역된 이 말에는 두 가지 히브리어가 있어요. 하나는 호재가 있고 하나는 로예가 있는데, 로예는 어떤 말이냐면 보다, 호재도 보다에서 왔어요. 보다의 분사형이거든요. 근데 로예는 어떤 상태를 말을 하느냐면 집단적으로 모여서 춤을 추면서 엑스타시 속에 들어가는 현상,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들, 이런 예언자들을 가리켜서 로예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호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왕정 시대가 들어와가지고 왕의 호재, 다윗 왕의 호재, 반드시 왕이라는 말이 호재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견자라고 하는 번역된 우리말 앞에 왕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나 다윗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가 들어가 있으면, 앞에 있으면, 그러면 그거 호재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이 호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왕으로부터서 녹을 받고 예언하는 자죠. 말하자면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왕에게 그 봉급을 받고 예언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예언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왕의 편에서 예언한 거죠. 왕이 잘했던 못했던 왕을 위해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로예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관심 없습니다. 로예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엑스타시 속에 들어가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요즘으로 말하면 입신하는 상태에서 알 듯 모를 듯한 예언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견자, 로예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대개 나비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이 미가로 끝나고 거의 한 70년 동안 예언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학자들이 참 곰곰이 많이 연구하는데 아마도
므낫세의 그 철권 통치에 눌려가지고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므낫세의 정치가 끝나고 아몬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정치를 하게 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수르의 1월 성신, 아수르의 신은 1월 성신인데 1월 성신을 숭배한다라든지, 또는 바알을 숭배한다든지,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긴다든지, 그래서 도덕적인 타락과 착취, 사회적인 착취가 너무 심하게 번성해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게 되느냐면 스바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타나게 돼요. 스바냐의 예언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유일물에 보면은 예언자들의 연대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런 원칙들을 제가 제시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바냐가 아몬 통치 때쯤 해가지고 등장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스바냐가 말씀을 전한 그 주제들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패역하게 되었고, 선지자들은 간사하게 되었고, 선지자가 간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선지자직을 내려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선지자는 강골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자가 선지자인데, 선지자들이 간사하게 됐고, 성소를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일을 해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역겨워하신다. 백성들의 패역이라든지 선지자들의 간사함이라든지 성소를 더럽히는 제사장들을 역겨워하신다라고 스바냐는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스바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바냐 예언의 주제를 보면 여호와의 날 주제를 선포하고 있는데, 역시 아모스의 그 여호와의 날 주제를 따라서 스바냐도 분노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을 구원할 날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패역한 백성들, 간사한 선지자들, 성소를 더럽히는 제사장들 앞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황무의 날이고 폐괴의 날이고 구름의 날이고 흑암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스바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두고서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는 그런 피상적인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하자고 하면은 그 시대 사람들의 그런 현상, 종교적 현상, 신앙적인 그런 현상을 보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스바냐는 선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보편주의적 심판이 등장하게 돼요. 보편주의적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특정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하신다든지 아니면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지경은 넓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을 이때쯤 와서 비로소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보편적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아주 미시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신앙 차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바냐가 선포하게 돼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런 말씀을 스바냐가 하게 됩니다. 개인의 신앙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스바냐가 예언할 때쯤, 그때쯤에서 예레미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등장하게 되는데, 예레미야의 근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도 사람이라고 하는 점에 주목하게 되거든요.
아나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자그마한 마을인데, 농촌 마을인데, 여기에서 나타난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도스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솔로몬이가 아나도스로 추방한 예언자가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아비아달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도망칠 때에 노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사장이 준 떡을 먹고 칼을 취해가지고 도망가게 되죠. 그것을 알게 된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모조리 살육을 해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때 어린 아비아달이 한 사람 딱 살아나요. 생존하게 됩니다. 이 아비아달이 생존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다윗에게 가요.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붙어서 이제 다윗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 아비아달이 다윗 정권 때에 대표적인 대제사장 직분을 얻어가지고 일을 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아비아달이 줄을 잘못 섰어요. 왕이 계승 이야기에서 이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아도니아 편에 섰다는 그 잘못 때문에 솔로몬은 이 아비아달을 아나도시라고 하는 것으로 추방시켜 버려요. 그래서 아마도 예레미야가 아나도 출신이고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아비아달의 후손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아비아달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또 누구의 후손이 되느냐면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 돼요.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면 북왕국의 10지파에 속해 있는 성소가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성소거든요. 다윗이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 하면은 다윗 이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남왕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다윗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앙이 계승되어 오고 있었고, 북왕국의 신앙 전승은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전승되어 왔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의 그 신앙 전통이 약간 다른 계통을 통해서 흘러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어떤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면 북왕국을 통해서 흘러오는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북왕국의 엘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전통은 모세의 시내산 전통이라고 보거든요.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인과응보 논리에 있는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온 그 신앙 전통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고 시온은 멸망하지 않는다. 왜? 그곳에 성전이 있고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집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북왕국에서 흘러온 전통은 잘못하면 망한다는 얘기고, 남왕국에서 흘러오는 전통은 잘못한다 하더라도 망하지 않는다,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그때는 북왕국은 이미 멸망한 지 오래됐었고 이제 남왕국만 남아 있었지만은 남왕국 그 백성들을 향하여, 특히 예루살렘 정권 담당자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필연적으로 망한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매국노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반해서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는 우리가 볼 때 거짓 예언자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대표적인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전통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예언자였어요. 문제는 어디가 있었느냐면, 예레미야가 봤을 때 문제가 어디가 있었느냐면, 제 아무리 다윗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인육제사를 드리고, 므낫세가 자기 자식을 인육제사로 바쳤거든요. 자기 자식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 제사를 지는, 몰레신에게 제사를 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드린 그런 유인물의 그 성경 구절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우상들은 다 수입을 해다가
우상들을 다 수입해다가 우상을 섬기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다 수입해다가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종교 박람회장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이런 형국에 어떻게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느냐? 예레미야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선포했었던 거죠. 하여튼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들을 보면은 굉장히 긴 기간의 예언을 하게 되는데 1기부터 4기까지 나누어서 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1기에서는 끓는 가마 환상을, 여러분이 잘 아는 끓는 가마 환상을 보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끓는 가마 환상이 뭘까? 아마도 지금 여러분이 터키를 보면은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그 족이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그 산악지대에서 스구디아인이 내침한 그런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이집트까지 공략했었던 역사적 근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스바냐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스바냐가 예언했을 때 그 시대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때쯤 해가지고 또 다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끓는 가마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 아마 바벨론을 얘기할 거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지만 바벨론보다는 스구디아인의 그러한 내침을 가리켜서 예언자가 끓는 가마 환상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언한 내용을 보면은 호세아의 예언을 그대로 전승받아서, 호세아의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은유를 통해서 예언하거든요. 이 은유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레미야가 예언하게 돼요. 자,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건데 호세아는 북왕국 출신의 북왕국 예언자잖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100년 이전의 예언 전승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북왕국 전승의 그러한 예언 전통에 따라서 호세아의 예언 전통을 따라서 호세아의 은유적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고도 보고요. 또는 시내산 전통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2기에서는 요시야가 그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실시하는 그때쯤 예언을 했었을까라고 보는데,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나왔던 유명한 그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가 뭐냐면 7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서 7장에 나오는 유명한 성전 설교입니다. 이 성전 설교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럼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 예레미야 예언자 말씀에 따르면은 도둑의 소굴이라는 얘기예요. 왜 도둑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도둑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훔쳐가지고 소굴에 가서 나눠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시민들이 밖에 나와서 별짓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한 번 예배 드리면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만사가 형통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둑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혁명적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신 집을 가리켜서 거짓말, 그거는 거짓말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아주 혁명적인 말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자기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앞장서서 예레미야를 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예.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설교를, 굉장히 과격한 설교죠. 이건 과격할 정도가 아니죠. 예루살렘 그 신앙 전통에 따르면은 이거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 어떻게 계신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느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성전이 아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 예루살렘 성전이라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 말을 하나님은 어디 가서 하라고 그러느냐면 성전 입구에서 그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그 다음에 제3기는 이제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애굽의 늑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 요시야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될 때 굉장히 잘못된 정치를 해요. 압제를 합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그래서 예언자를 살해하는 일까지 일으키게 돼요. 예언자를 살해하고 이시타르를 숭배하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육제사를 자행을 합니다. 여기 7장 1절부터 15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7장 1절부터 32절까지 계속해서 읽어야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육제사 드리는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사기에서는 이미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속국이 된 이야기예요. 587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마는 597년에 여호야킨 왕과 더불어서 많은 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는데, 하나냐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느냐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2년만 기다리면 너희들이 귀환하게 되니까 조금만 참아라. 하나냐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절대로 2년 안에 돌아오지 못한다. 예루살렘은 필연코 멸망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곳에서 포도원을 만들고 집을 짓고 자식들을 결혼시키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왜 그래야 되느냐면 훗날을 위해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때가 바로 제4기에 속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기와 5기에 속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천박한 낙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신앙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보았던 그러한 예언자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예루살렘의 엘리트들 가운데서, 종교 엘리트, 정치 엘리트, 경제 엘리트 다 포함해가지고 엘리트들 가운데서 두 쪽으로 나눠져 있다고 봐요.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가 나눠져 있다고 보는데, 예레미야는 친바벨론파로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친바벨론파는 매국노와 같이 취급받았고, 친애굽파는 민족주의자 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디가 있느냐면, 예언자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친애굽파냐 친바벨론파냐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예레미야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예언자는 누구의 파, 애굽파, 바벨론파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인 어떤 그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친바벨론파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친이집트파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예레미야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신학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한두 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해하시고 예레미야를 아시고 예레미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아주 미시적인 측면에서 내재적 신관이 그때 예레미야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좀 독특한 그 성경 구절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예레미야의 고백록이다, 예레미야의 탄원시다,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예레미야는 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멸망해야 되느냐 하는 것, 또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적으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면서 투쟁을 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갈등과 투쟁이라는 표현이 좀 과격할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레미야의 그 고백록을 읽어보면 처절합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레미야는 아주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라든지 우주적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레미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까 스바냐의 그 개인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점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계약이 나오는데 새 계약 사상이죠.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새 계약 사상이 나오는데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개인의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돌아서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선포해요. 그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 사상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미래를 대망하게 됩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러한 예언자, 그런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나훔서를 보면 지금 예언서는 성경 순서로 하지 않고 연대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연대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견해가 있는데 어차피 제가 따르는 그러한 그 연대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훔은 이때쯤 해가지고 나훔이 예언하게 되는데, 나훔은 굉장히 국수적인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면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요. 굉장히 그냥 무섭죠.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얘기. 누구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복수하신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노하신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따라서 봤을 때에 굉장히 국수적이고 그런 예언자로 보이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나훔은 절대로 유다의 죄를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유다를 향한 예언이 아니거든요. 나훔서는 유다를 향한 예언이 아니라 아수르를 향한 예언인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아수르에 가서 예언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수르를 향해서 예언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훔이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 유대라고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아수르를 향해서 예언한 예언을 유다에서 하고 있을까요? 아수르를 보복할 거다,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은 이 예언은 아수르를 향한 예언이지만 지금 청중은 예루살렘 시민이라고 봤을 때에 예루살렘 시민들로 하여금 자존감을 갖고 그 강대국 아수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훔은 예언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예언한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룩한 전쟁 이념인데,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혼돈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혼돈을 물리치신다. 아수르 제국을 일종의 혼돈, 카오스로 봤던 거예요. 국제 정세에 있는 그 강대국의 모습을 카오스로 보고서 나훔은 창조주, 코스모스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박국을 한번 넘어가 보죠. 하박국은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재미있는 성경이라고 아마 읽으실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그러한 이신득이라고 하는 교리를 주창했었고, 여기에 근거해서 루터가 또한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박국서는 우리 신약을 우리가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서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박국 예언자는 질문과 답변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요야김 왕 때에 포갑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왕정에 대해서 왜 이 나쁜 친구들이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량한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 응답의 말씀이 1장 5절 이하에 나타나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래,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갈대아인을 들어가지고 유다를 치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방 백성인 갈대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이 하박국이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고 듭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예언서를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거예요. 신정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건데 왜 이집트가 유다를 괴롭히는가? 왜 선량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쁜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야 하는가? 왜 강성한 바벨론이 또 일어나야 되는가? 이게 급박한 국제정세, 아수르가 멸망할 즈음에 또 바벨론이 일어나고 또 이집트가 괴롭히고 이런 그 국제정세 속에서 하박국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또 강대국 또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또 우리를 괴롭혀야 됩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야 합니까?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신명기 신학에서는 순종하면 의인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불의한 자는 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됩니까? 나쁜 여호야김 왕이 통치한다라든지 그리고 의로운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국제정세 속에서 바벨론의 고통, 그 압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됐느냐 하는 문제를 하박국은 가지고 질문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은 이거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신약에 와서 로마서에 와서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구원론으로 바울에 의해서 재해석되지만 이 본래의 이 하박국에 선포했었던 이 말씀은 물론 당연히 이신득이를 가지고 얘기했던 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고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의 문제인데 현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현실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들께서 다 만사형통하고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현실은 누구에게든지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유치원생에 가서 물어보세요. 고민 많다고 해요. 배기 싫은 놈이 앞에서 자기 해코지 하니까 가기 싫다고 그래요.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노인정에 가보세요. 정말로 저 노인 보기 싫다는 말을 해요. 하여튼 왜 그런지 누구든지 간에 이 고난이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가 바로 하박국이 부르짖고 있는 고난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으로 하박국이 선포한 내용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과 같이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실까? 나를 괴롭히는 저 친구 좀 하나님께서 딱이도 좀 때려주시면 좋은데 전혀 응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고난받는 자들은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고난받는 자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곧바로 하박국이 선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간증하신 분들 보면 하나님께서 즉각 나타나셔가지고 난리를 치신 것 같은데 전혀 나에게는 그런 것이 안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 그거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박국은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구원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거든요. 계시하신 하나님. 구원을 받았을 때는 이미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이 교회죠. 그렇죠. 축원합니다. 예, 중요해요.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셔도,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셔도,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터득했어요. 하박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 실험하면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아하, 의인은 믿음으로 살구나. 그래서 이 하박국이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느냐면 3장에 가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하박국의 예언 주제입니다. 하박국의 예언의 주제는 고난의 문제인데,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하박국은 해결하고 있느냐면 의인은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 따라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망한 거죠.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뒤에 에가가 등장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에카입니다. 히브리어로도 이게 에카예요. 에카. 우리말로도 에가인데 에카. 히브리어도 에카예요. 슬프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이게 에가서의 책 이름이 돼버렸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1장과 2장과 4장이 각각 22장으로 되어 있는, 22절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글자거든요. 22글자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마지막까지 알파벳 C로 되어 있어요. 1절은 알렙으로 시작하고 2절은 베스로 시작하고. 굉장한 겁니다. 이런 시를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또 3장은 66절인데 석절씩 묶어가지고 알렙으로 시작하고 베스로 시작해요. 영어로 하면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그런데 66절로 된 거는 1절부터 3절은 A로 시작하고 4절부터 6절은 B로 시작해가지고 66절까지 딱 떨어집니다. 참 놀라워요. 정말 이 문학적 기교가, 테크닉이 대단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언만 한 게 아니라 예언자들은 예언가였을 뿐만이 아니라 문학가였을 뿐만이 아니라 대단한 그 국제 정세를 통찰하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국제 정세를 통찰하는 그러한 예언자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카가 어떻게 예레미야 에가라고 불려지게 됐을까? 70인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에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서 우리 성경에서도 예레미야 에가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슬퍼하면서 이 노래를 썼지 않았을까, 그렇게 본다는 거죠. 예레미야 에가는 민족 탄원시입니다. 탄식시 혹은 탄원시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 탄원시, 민족 탄원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에가는 민족 탄원시였다 한다는 얘기예요. 국가의 멸망에 따라서 역사적 위기에 처한 예언자의 탄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타나고 인과응보 주제가 어김없이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거는 종교 혼합주의에 따라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오바댜는 참 재밌죠. 한 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만 되어 있는 이 예언서인데, 오바댜 예언서는 누구를 향한 예언이냐면 에돔을 향한 예언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이 아닙니다. 나훔이 아수르를 향한 예언이라고 한다면은 오바댜는 에돔을 향한 예언이에요. 왜 에돔을 향한 예언을 하게 됐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이 팔레스틴을 침략했을 때의 전진기지로 삼았던 것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에 잠입을 시켜서 정세를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공략했었던 거죠. 그 대가로 에돔이 유다의 땅덩어리를 바벨론으로부터 하사받았어요. 약간의 땅덩어리를. 여기에 대해서 오바댜는 분노한 거죠.
왜 분노하냐면은 에돔의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유다의 조상은 야곱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3장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광야 출애굽에 하죠. 광야 생활하면서 이방 민족들과 싸우면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에 들어갈 때에 모세가 하는 설교예요.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마라. 에돔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왜? 형제니까 싸우지 마라. 이 전통에 따라서 오바댜는 예언하고 있는데, 자, 유다는 너희들의 형제였다. 그리고 유다는 너희들을 해코지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해코지를 해가지고 바벨론이 침략할 때 앞장서서 그들을 도와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게 했느냐 하는 것이 오바댜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바댜를 역사가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언자이자 곧 역사가, 역사를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바댜에서는 그 왕정체제 모순이라든지 우상숭배에 대한 책망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이방에 대해서 유다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하는 국수주의적 측면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재밌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언서에 나타난 예언자들의 말씀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주전 그 7세기 말부터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의 예언자들은 어떤 예언 전통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물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예언, 다윗과 시온 신학 전통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예레미야와 같은 이는 북왕국 전통에서 따온 예언 전통에 따라서 예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보다도 더 가깝게는 주전 8세기에 있었던 예언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의 예언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들입니다. 이 예언자들은 정말 대단한 예언자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전의 예언자들은 대체적으로 로에와 같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로에, 엑스타시 속에서 예언한 예언자들, 아니면 호째와 같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왕을 위해서 열심히 예언한 예언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은 비판적 예언자들로 바뀌어지죠. 왕정에 대해서, 종교인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것들을 도려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주전 8세기 예언자들과 주전 7세기 말 예언자들이 시도했었던 것은 뭘까요? 자,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합시다. 병원에 갔으면 의사가 진찰을 하죠. 문진을 하고, 그 다음에 청진기도 대보고, 그리고 이제 촬영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검사를 하죠.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환자와 보호자를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병명을 얘기하죠. 이러이러한 차트로 또 보여주고 사진도 보여주면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너에게는 어떤 병이 있다. 당신이 지금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이 병은 확산될 거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면서 의사는 진단 결과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말을 해줘요. 예언자는 바로 이런 역할을 했었다고 보면 여러분이 되시겠습니다. 예언자, 그러니까 그 개인의 생사화복을 점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고 대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예언 은사 받았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적어도 그런 예언 은사는 구약에서 말한 예언 사상과는 다르고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말씀한 예언자들은 마치 의사가 진단하고 진찰하고 진단 결과를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처방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의 모습을 냉철하게 분석한 거예요. 뭐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전승에 따라서. 그 전승이 다윗과 시온 전승일 수도 있고, 또는 시내산 전승일 수도 있고, 또는 가깝게는 주전 7세기 예언자들에게 있어서는 8세기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서들,
아모스서, 호세아서, 이사야서, 미가서 이런 예언서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승이거든요. 이 전승에 비춰서 당대의 현상을 분석한 거예요. 분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영적인 계시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책상에 앉아서 분석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문서화된 이후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66권의 성경, 이게 전승이에요. 66권의 성경에서 어긋나면은 그 사람이 무슨 뭐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든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든 무슨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든 성경과 어긋난 거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2000년, 3000년 동안 규정되어 오는 이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전통에 어긋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성서적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서 작업화가 된 이후에 예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문구를 보면 미가서를 문자적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미가와 예레미야는 거의 100년 차이인데요. 문자적으로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기록하게 돼요. 문서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완결판으로 하나님의 말씀, 경전이라고 하는, 정전이라고 하는, 캐논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설교했고 그리고 선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전 7세기 예루살렘이 멸망할 즈음에 예언한 예언자들의 사상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에 2500년, 2600년 전에 예언자들의 선포했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과 전혀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내성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서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일생 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